자, 이제는 신약 성경의 내적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체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의 요람인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형성과 관련돼서 첫째,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는 교회보다 앞서죠. 이건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 교회는 예수의 사역에 이끌리고 성경의 자극을 받은 사도들의 증거, 사역의 열매입니다. 즉, 교회의 설립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 생애, 대속의 사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의 형성은 교회에 자생적으로 있다가 성경과 후대에 만난 것이 아니라 우선은 교회의 모든 형성의 과정이 성경의 증거, 그 부활에 대한 증거나 이런 복음에 대한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와 그의 구속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성경의 요람이 되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모체가 되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과 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기록을 했으니까 기록이 되고 그것들을 후대에 또 다 기록된 성경을 모아서 또 보존하는 일을 또 했죠. 둘째, 성경이 정경으로 수납되고 보존되고 사용된 것도 교회라는 점이 신약 성경과 이 교회의 관련성이 굉장히 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과 교회의 관계와 역할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 성경의 권위도 살아난다는 점이 이제 이 점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교회의 권위도 살아난다는 점 역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내적 특징들 중에서 이제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그걸 크게 정운택 교수님은 상황성과 경영성에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일단의 어떤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황성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황성은 복음의 발생, 또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 복음서를 쓴 사람과 그 독자, 그리고 서신서를 쓴 사람과 그 독자의 당시를 기점으로 하여 과거와 현재에 연결된 삶의 개인적, 역사적 배경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상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 자리, 배경적 자리, 개인적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발생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이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의 인격적, 역사적, 문화적, 신앙적 등의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런 상황성이 신약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첫째는 사건 발생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건을 기록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한꺼번에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발생한 것을 이제 목격자가 본 것, 이거는 동시적이고 동시간적이며 같은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더 많지만, 하지만 목격자가 예를 들면 A라는 점이 아니라 B점에서 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1대1의 관계지만 1대 다, 사건은 하나고 예를 들면 목격자가 여러 명이었다 그러면 시간은 겹친다고 할 수 있지만 공간적인 어떤 차이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것이 기록될 때에는 이것이 직접 목격자가 기록한 걸 수도 있지만 목격자의 제자가 기록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신약 성경은 뭔가 좀 기술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사실 진술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기록물들은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는데, 인간적인 요소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 접근을 하면 그 안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석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개혁파에서 역사적 문법적 접근을 통해 성경을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로 그 부분을 연구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신약 성경은 앞서 언급한 상황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안에 경향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 경향성이라는 건 뭐냐? 신약 성경의 각 책의 저자는 개인적 상황으로부터 글 쓸 동기를 얻었고요. 또 최초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성경책을 기록했을 때 따라서 독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글을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서 성경을 조작해서 기록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반응했던 내용들과 제가 발견하고 알았던 부분을 기록했고, 그런 동기를 얻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기록을 했던 그 목적이 결국은 독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기록한 거니까 독자의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제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글을 쓴 목적은 독자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고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저자의 저작 의도를 이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은 독자의 미래, 독자를 위한 내용,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저자의 저작 의도, 다시 말해 저자가 이제 글을 왜 쓰게 됐고 왜 이런 내용을 이 성경 안에 특별히 담아야 했는가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 내용. 그 내용이 사실은 그 글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것을 각 책의 경향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과 또 그 목적과 자신이 세리였다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 두 가지 요소가 마태복음에는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경향성이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은 그 마태는 유대인이었지만 세리의 일을 하는 소위 말하면은 그 민족의 예를 들면 좀 문제가 있는 부자긴 했지만 민족적인 감정에 네거티브한 요소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그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그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까지의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넘기기 위해 그 안디옥으로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저자가 성경을 기록해야 될 동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이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어쨌든 세리 마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세금을 걷어다가 당시의 왕이었던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 그것이 이제 그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업무였는데, 그가 이제 예를 들면 예수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어떠한 동기,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참된 통치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당연히 자신의 글에 더 강하게 반영할 의향이 있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셨겠죠. 왜?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저자 입장에서의 경향성인 거죠. 예를 들면은 아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뭐 하나 율법으로 흠이 없었는데 그 흠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오직 은혜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은혜만 있으면 그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그가 더욱더 남들보다 더 강하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독자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독자나 헬라인 독자나 우리가 아직 논쟁은 있지만 예수님의 어떤 만유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것을 독자들에게 설득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마태복음과 같이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겠지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옛 습관으로부터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그 목적, 독자의 상황을 고려한 거죠. 이런 것들이 경향성으로 마태복음과 바울 서신에 남아 있어서 마태복음과 당연히 바울의 로마서가 내용과 정황상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저자와 독자의 상황 때문에 갖게 되는 차별이 그 안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죠. 같은 예수를 전하지만 저자의 어떤 성편 그리고 독자의 형편에 있어서 그런 경향성이 그 안에 각각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는 이런 상황성과 경향성이 되어 있어서 이 상황성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기록된 전체적인 배경과 이런 정황 같은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주고요. 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각 권의 이 책에 대한 특성,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쓰고 받는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조금 더 고려하게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또 남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느냐, 묵상을 넘어서서 왜 연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성경 안에 이것이 내재적 특성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묵상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리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오롯이 전부 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성경을 그런 훈련 없이 읽더라도 은혜가 진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것을 주님께 감사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자로서 또 교회에서 선생으로서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성과 경향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신약 성경의 편향성인데요. 여러분, 이 편향성 그러면 우리가 객관을 중요시 여기거나 하는 시대에 편향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네거티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 편향성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작품에게나 어떤 그 무엇에게에서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견해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어떠한 편향적인 경향이 있느냐, 편향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해낼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편향성이란 신약 성경의 편견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내용의 진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주제로 교회의 성도들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 성도들과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거니까 이는 편향적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편향성인 것이지 예를 들면 어떤 편견과 어떤 아직 같은 것으로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편향된 책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둘째, 신약 성경은 대부분 믿는 사람들에게 읽혀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편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 교회가 신약 성경의 요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계승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상황,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의 구성원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누구든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어떤 결과이든 간에 본질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라는 점,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설명에 앞서서 신약 성경이 편향성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요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가진 편향성, 마음의 눈은 앞선 신자들이 발견한 진리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함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편향적인 것으로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그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편향성을 가진 채 사람을 중립으로 오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불신과 적대감을 버리도록 설득하는 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처럼 다른 방법은 아니지만 중립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결코 중립적인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언어 계시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좀 어려운 주제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 은사님께서 이제 신약성경의 내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요소들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시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알려진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또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다는 것 역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사용하셨고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 후에 이것을 말이나 별로 다름없는 글로 남겨놓게 하신 것은 후대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생생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길, 특별히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글로 담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글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의 이해의 가능성과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글로 담아낼 수 있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글보다는 크죠. 하지만 글로 담아낼 수 있는 것 이상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알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니까 내가 성경 외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계시를 받았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원리에 의하면은 가장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치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이상으로 알려진다라는 그 내용들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2차적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신약성경, 물론 구약성경도 포함해서 신약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한 최대치의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계시의 가능성과 한계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드러날 수 있고요. 다만 한계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다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의 범위 내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언어 계시의 가능성과 한계의 항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신약 성경의 다양성의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에 초대교회의 사정이 여러 면에서 작용했고
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교회의 난관을 타파하기 위하여 각 책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목회적인 어떤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를 위해서 썼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이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의 원인을 이런 어떤 목회적 상황, 진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성도들의 어떤 형편을 바로잡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의 정통과 이단의 가르침의 씨앗이 모두 암시되어 있다고 하거나, 또한 교파 간의 정치적 대립이나 적대 관계가 신약성경 기록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적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어서 이단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교회의 정치로 인해서 이런 성경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오직 진리만을 담고 있다는 점. 왜 진리만 담고 있느냐? 교회 내의 문제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했잖아요.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바울 서신이고 성경이에요. 신약성경. 그러니까 이 안에는 그 오해에 대한 내용을 교정해 주니까 오직 뭐밖에 안 들어있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고 잘된 것을 격려하는 진리만 들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오직 진리만을 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은 최초로 복음을 받은 이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을 목양하는 것이지, 성경 자체의 불완한 사상이나 교회 정치로 성경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서 언급했던 내용들은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양성의 원인으로는 신약성경의 경향성도 있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인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읽을 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완전하게 일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좀 다양하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 각각을 부르시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된 것이고, 또 성경책이 경향성, 아까 우리가 경향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냐면은 각각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상황과 저자의 상황과 독자의 상황을 인정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경향성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신약 성경 안에 통일된 주제가 들어있지만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이해한다면은 다양성이 결코 문제가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성이 이제 있겠지만 결국은 신약성경 안에는 통일성이 존재하죠. 그 통일성이라는 말은 신약성경 27권이 일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내용, 그 목적이 단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이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분명히 통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통일성의 근거는 신약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증인, 전파, 가르침이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증인에 대해서 보면 증인은 예수님의 목격자들 혹은 그의 제자들이라는 점에서 신약성경은 다 통일성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파된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라는 주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통일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르침의 통일성은 뭐냐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목적이 마태복음 28장 16에 20절에 있는 지상대 명령이 있잖아요. 요것에 나타나듯이 예수의 복음, 예수에 대한 복음과 그의 권위를 온 세상에 전달하는 것, 이 목적이 통일적인 내용으로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작구나 표현이나 이런 내용이 일괄되다는 뜻이 아니고요. 증인, 내용, 가르침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중심으로
증인과 전파 가르침이 한 방향으로 묶여져 있다는 의미에서 통일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나오거나 성경을 통해 다른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양성과 통일성의 문제를 이런 관점에서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다양성을 통해서 더 풍성함을 배우면서 통일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 진리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로 이제 신약 성경의 권위가 이제 내적인 특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권위죠. 그리고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러한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목격자로서 혹은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서 또 다른 여러 성경 구절에서 그런 자신에 대한 복음을 전할 그런 권위와 그런 어떤 자격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메시지의 그 권위를 제자들이 물려받은 것이죠. 이제 위임받은 것이죠. 그렇게 신약 성경의 권위는 기록한 자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약 성경과 그 안에 있는 그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직 신약 성경을 믿어야 되고 신약 성경을 믿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며 동시에 이것을 기록하고 증언한 신약 성경 저자들이 누구고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권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 성경의 목표를 읽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연구는 과거의 일을 배워 지식을 쌓는 일에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오히려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고 실제 인간의 세상에 찾아오셔서 구원 사역을 수행하신 그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님이 지금도 어느 때나 살아계시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원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광대한 하나님의 전체 사역 안에서 구속 사역을 보며 그 구속 사역 속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그 구속 사역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독생자를 주셔서 그 구속 사역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를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이제 편향성이라는 거라는 그 내용이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책의 제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성경 목록들, 또 성경의 내적인 또 외적인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이전에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미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놓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강의안과 이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번 복습하고 잘 노트해서 여러분이 공부한다면은 또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또 진리를 발견해 나가고 적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영상 강좌가 끝나고 나서 시간을 좀 들여서 이 부분을 잘 한번 묵상하고 잘 정리하는 시간을 한 30-40분 가져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